그 성도의 모습, 완성된 성도의 모습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 2절 단장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면서 그걸 갖다 또 성 예루살렘이라 이런 말을 썼고, 그리고 3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을 썼고, 7절에서 보면 내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본문 역시 같은 표현을 반복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래 놓고는 이제 10절 아내를 보여주는데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더라.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마 그래 놓고는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 그대로 발산하더라. 이게 11절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맞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더라. 자, 가만히 보세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쭉 내려와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고, 네. 그런데 거기서 어떤 빛이 나요?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그 영광을 설명하고 있는 보석의 이름을 가만히 보세요. 보석 같고,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과 같더라.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죠? 한번 4장으로 가보겠어요. 계시록 4장 2절. 계시록 4장 2절 3절 볼게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고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보석 같더라. 어디죠? 하늘세계죠. 4장 5장은 하늘세계에서 보좌 위에 앉으셨다. 보좌 위에 앉으신 분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그분을 설명하는 단어들이 보석이에요. 그죠? 벽옥, 홍보석, 녹보석. 그래서 21장 11절로 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서 그게 나오죠? 새성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새성 예루살렘은 있지만 그 속에 누가 지금 가득한 그림이에요? 있으나 그 안에 하나님이 가득한 그림이고, 하나님이 가득한데 어떻게 나와요? 그 하나님의 빛이 밖으로 드러나는, 있으나 없는 것 같은 나, 그죠? 있으나 없는 것 같은 내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기가 비워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부의 그 모습인 거죠. 또 하나, 보석의 숫자가 지금 우리는 11절로 와서 요한계시로 다시 돌아오셔서 21장 12절로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크고 높은 보석이 있더라. 12문이 있는데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그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이러면서 14절부터는 그 성곽에 12기초석이 있고 이렇게 나와요. 자, 잘 보십시다. 12절. 뭐가 있어요? 문이 있어요. 그죠? 근데 문이 몇 개? 12개. 그죠? 12개. 아들의 숫자죠? 네. 바로 그런 아들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문, 그러면 또 생각나는 게 있죠. 문.
그건 어떤 문이죠? 내가 곧 양의 문이라. 그죠? 그 문은 사실은 성의 문은 누구였어요? 예수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지금 누구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아들들로 바꾸고 있는 그림인 거예요. 자, 한번 또 이런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출애굽기 28장으로 가서요. 출애굽기 28장으로 가서 그 보석이 지금 어디에 나오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7절에서 21절. 보석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황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가지의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기법으로 새겼다 그랬습니다. 어디에 붙어 있는 거죠? 대제사장의 흉패에 붙어 있는 보석들이죠. 근데 그 보석들을 뭘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들의 숫자를 넣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온전히 보석같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안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여기 이제 보석들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그 보석들도 뭘로만 해석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계시록 4장 2절로 3절. 그 보석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죠? 하나님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다 그들의 본래의 옛사람은 다 사라져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진 바로 그 아들들, 그를 누가 안고 들어가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고 들어가는 이제 그런 그림인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에 또 뭘 발견하죠?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를 발견하게 되죠. 그렇죠? 언약궤. 그 언약궤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언약궤에 돌판, 그리고 만나 항아리, 거기다가 아론의 쌍났던 지팡이, 그죠? 그게 뭘 상징한다고 했죠?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 마땅히 죽어야 하는 죄인의 상징들. 예. 그러니까 그 돌비를 보면서 우리는 이건 두 번째 돌비. 첫 번째 돌비 어디 갔어요? 깨졌죠. 왜 깨졌어요? 인간이 우상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아, 우린 그렇게 우상숭배자들이었어.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를 생각하라는 거죠. 두 번째, 만나 항아리. 만나들은 왜 줬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나 아니하나 보려고, 시험하려고. 예. 그러니까 만나를 주시면서 만나는 항상 시험이에요. 그 만나를 보고 뭘 찾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시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너는 세상의 양식으로 사는 사람이니 아니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니를 항상 테스트하는데, 광야에서 죽었던 그들은 무엇 때문에 죽었다? 그걸 가지고 육의 양식으로 삼고 이게 뭐야? 우리에게 다른 걸 졸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저주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보면서 우리는 세상 양식을 찾는 이런 사람들,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어야 되고,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내가 판단자가 되겠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죄인들. 그들은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갔다? 그걸 보여주는 게가 언약궤 위에 지성소, 속죄소, 시은소라고도 말하는 그 장소에 뭐가 부어져요? 어린 양의 피가 부어지는 거죠.
너희들은 이렇게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어린 양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는 사함받고 여기까지 들어온 거야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거기다 지성소 가운데다가 바로 이런 언약궤를 남겨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일찍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 그것이 바로 보이는 세상, 보이는 제사, 절기, 율법을 지킴 속에 담아준 진리를 보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이러한 구약의 시대의 그 많은 형상들, 그들의 실수들을 보면서 뭘 봐야 되는 거죠? 내 모습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왜 그러한 형벌을 받고 왜 그러한 저주를 받았는가? 그들이 그 진의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 그릇에 담아준 내용을 알지 못하고 뭐만 보았기 때문에, 그릇만 보았기 때문에 그러했다라는 거 깨달으라고. 그런데 사실 그 내용을 그냥 알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감추어진 비밀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드러나는 비밀인 거죠. 성경은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상태를 죽은 자라 이렇게 말하죠. 그 하나님의 진리, 감추어진 비밀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죽은 자라, 또 소경이라 이렇게 말하죠. 소경이라. 그 다음에 그런 자를 부정한 자라, 또 그런 자를 여자라 이렇게 말하고, 심지어는 그것만 주장하는 자들을 갖다가 거짓 증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저녁에도 이제 거짓 증거하지 마라 라는 말씀 나눌 텐데 거기서 깊이 나누겠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속에 임하니까 그들 속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깨달아 아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를 거듭난 자라, 그를 눈뜬 자라, 그 다음에 부정한 자가 아니고 정한 자라, 그간 여자가 아니고 남자라 이렇게 대조해서 거듭난 자들과 거듭나지 못한 자들을 이렇게 대조하는 그림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상태의 완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보석의 빛을 드러내는 자, 그가 하나님의 자녀,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 심지어는 그를 향해서 그가 바로 보석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석을 담은 그릇, 그런데 그 그릇이 뭐예요? 있으나 없는 자 같은 상황, 그게 자기가 부인된 상태, 그걸 갖다가 투명한 유리그릇과 같은 상태, 바로 그게가, 그래서 그 안에 완전히 뭐가 돼버려요? 보석이 된 거죠. 이걸 그냥 물질적인 거로만 보지 말자고요. 물질적으로 보면 유리 그릇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있어서 따로따로 놀아가는 것 같죠. 그런데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상태를 어느 정도로, 천국은 이와 같으니 여인이 서말 가루 속에 넣은 뭐와 같다? 누룩과 같다. 그러면 누룩이 들어가서 그 서말에 그 많은 밀가루를 다 부풀렸으면 그게 누룩이에요, 밀가루예요? 이런 상태죠. 그리고 그 누룩과 밀가루를 분리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로 그런 상태가 우리의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은, 진리와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한번 더 물어보자고요. 우리가 아는 지식, 그 알고 있는 그 지식과 나를 분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지식이 되었을 때, 우리의 생명이 되었을 때 그것과 나를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진리다라고 했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진리 그 자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이 바로 보석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 되어지고 나니까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근데 보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보석 속에 있는 옛사람의 티끌들을 다 버리려고 뭐 하려고? 용광로 속에서 재련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과정. 그게 얼마나 힘든지 시편 23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낸다고 말을 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간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옛사람의 흔적들을 다 떼어버리는 작업들, 그게 광야 40년 생활 속에 죄를 짓는 자들과 그 죄 속에서 태워지는 작업들을, 묻어지는 작업들을 하는 그 그림들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땅에서 징계는 다 받는다. 그때 그 징계가 어떤 거였어요? 어린아이를 훈육하는 과정, 이것처럼 우리가 정련되어지는 과정,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녹아서 순도 100%의 보석으로, 조금만큼도 티가 없는 순도 100%의 보석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시련을 거치면서 우리는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내가 왕이 되어지고 나를 위하여라고 했던 그것을 완전히 다 태워버리고 남으면 뭐예요? 그게 순전한 보석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보석들이 뭘로 나타나요? 여기 보니까 12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그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양의 문이셨어요. 그런데 계시록 21장 12절 13절은 누가 문이라 그래요? 당연히 예수님이 문이죠. 그래서 보석 이름이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진주라고 21절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숫자가 12이에요. 12은 누구 상징? 아들들의 상징.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래요. 근데 아들의 모양, 속성, 죄는 간 곳 없고 누구만 보이더라?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자예요. 이게 성도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이게 성도들이에요. 그들이 이제는 뭐가 돼요? 예수의 자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충만되어지고 내가 죽어지면 내 안에 누구만 남는다? 그리스도만 남는다고요.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나라고 하는 이름들이 사라져지고 내 안에서 정말로 그리스도 그 진리만 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14절 보자고요. 14절에 보면 무슨 단어가 또 나와요. 그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뭐가 나오죠? 기초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기초석이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의 기초석은 우리나라의 주춧돌과 단을라서 옛날 그 블럭으로 집을 지을 때, 블럭으로다 집을 지을 때 한쪽 구석에 블럭을 세우고 저쪽 구석에 블럭을 세우고 줄을 띄우고 그 블럭을 쌓죠. 그 블럭을 하나 놓으면 이 집은 이 블럭으로다가 집을 짓는 겁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기초석, 성경 속에서 말하는 기초석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모퉁이 돌이었죠. 그죠? 모퉁이 돌이었어요. 바로 이런 걸로 성전을 지을 거예요 라는데 놀라운 건 그 기초석이 누구예요? 지금 보석들이에요. 예. 그런데 그 보석은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의 묘사하는 단어였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또 12개예요. 그건 누구예요? 아들들이에요. 바로 12아들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보석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보석으로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외에 다른 것은 다 불태워진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했던 말이죠. 무엇으로 집을 져요?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 풀. 그런데 그건 다 불로 태워져 버리고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생명만 남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만 남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은 다 태워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남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새 성전 예루살렘의 그 모습은 누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완성되어진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문으로도 보이고 기초석으로도 보이고 새 성 예루살렘으로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20절 우리 한번 볼게요. 19절, 20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 둘째는 남부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 여덟째는 노곡, 아홉째는 담황옥, 열째는 비척, 열한째는 청옥, 열두째는 자수정. 어디서 본 것 같죠? 아까 출애굽기 28장에 있었던 12보석과 같은 그림들이 또 그리는 거죠. 그죠? 바로 그것은 성도들이 이렇게 완성되어진 모습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똑같은 얘기고요. 자기가 없어지고 자기 안에 보석으로 묘사된 하나님, 보석으로 묘사된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것. 하나님만 보이는 것. 그 재련의 과정을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6장부터 쭉 거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6장부터 7인, 7대접, 7나팔의 그 재앙들은 모두 다 우리를 재련하는, 우리 옛사람들을 쳐서 무너뜨리는 그 과정들이었지, 역사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로 일어날 것이라는 그것은 너무 약해요. 왜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비교를 하지 않죠? 역사는 왜 존재한다? 시간과 공간은 왜 존재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도구로 존재한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만들고 나면 그건 그냥 한순간에 가져다가 쓰레기통에다가 턱 던져버리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세상을 두들겨 멸망시킬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여러 번 두들겨서 멸망시키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두들겨서 멸망시키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한꺼번에 퍽 하면 깨질까봐, 그죠? 깨질까봐, 터질까봐, 그러면서도 그걸, 그 속에 있는 옛사람들을 깔아내고, 부숴내고, 그것이 조그맣게 역사하는 거예요. 어디 속에서? 여러분과 내 인생 속에서. 그러니까 성도들의 인생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이 느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두려움들이 이제 없죠.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이 세상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보여줘요. 곳곳에서 지진도 일어나게 해주고, 천지지변도 일어나게 해주고, 그걸 보면서 뭐라고요? 아,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젠가 끝나겠구나. 그러면서 곧바로 그 진리를 가지고 누구들 속으로 들어가냐? 내 속에 들어와서 나도 언젠간 끝나겠구나. 아, 이렇게 하나님이 끝날 역사 속에 그 멸망의 징조들을 보여주는 것처럼 내 속에서 옛사람들이 부서지고 있구나. 그 부서짐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존재가 뭐예요? 아까 본 것처럼 내가 있으나 내 안에 하나님만 보이는 그 그림이 얼마나 장황하게 그려져 있는지, 얼마나 대단하게 그려져 있는지 우리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 볼게요.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라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성경 속에서 측량은 뭘 의미한다? 하나는 부수기 위해서 측량하는 것, 두 번째는 이걸 잘 보존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측량인 거예요. 준공검사와 같은 거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걸 금갈대로 쟀다고 하는 건 영원히 보존하겠다고 측량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성되면 그것은 영원히 보존될 존재니까요. 그런데 그 성이 네모 반듯하더라.
그죠?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이 얼마의 크기예요? 여기서 크기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거기다가 크기를 재가지고 24,000km 이렇게 계산을 했더라고요. 어떤 것은 22,000, 뭐 정확하지 않지만 24,000km라. 가로가 24,000km, 세로가 24,000km, 높이가 24,000km.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요. 여기서 나오는 건 12,000 스타디온은 12 곱하기 1천의 숫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 정한 수, 이게가 12,000이에요. 자, 그냥 넓이로 계산해 보자고요. 넓이로. 그렇게 큰 성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그 성곽을 측량하니, 17절.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 이것도 144 규빗은 미터로 환산하면 65미터.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은 성의 넓이, 그래, 성곽, 성을 쌓은, 세상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은 그 넓이가 65m라 그래요. 그것도 역시 그렇게 숫자로 보지 말고 뭐로 보셔야 된다고요? 12 곱하기 12. 그러면 144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 구약의 백성들, 신약의 백성들 모두 다 그런 의미거든요. 어쨌든 이제 너 두께로 한번 볼까요? 그럼 두께가 65m나 되는 그 성곽. 그 두꺼운 성곽으로 성이 다 둘러싸였는데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빛이 그걸 통과하고 나오는 그림. 그게 그려져요? 그렇게 두꺼운 성곽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통과하면 그 성곽은 있는데 없는 것 같은 유리그릇, 아주 투명하게 보여지는 이 모습인 거죠. 이게 누구라고요? 성도라고요. 내 속에 아직도 옛사람이 그 두께가 무척이나 두꺼웠는데 그게 이제 뭐예요? 온전히 정화되어져서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색깔이 이 두꺼운 두께를 뚫고 나와서 밖에까지 비춰지는 그런 그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죠?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길이가 같은 곳이 한 곳 있죠. 지성소예요. 지성소.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6장 19절로 20절. 바로 지성소가 정육면체. 바로 그것은 천국을 상징하는 그림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도 우리가 지금 천국을 보는 거죠. 자,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만들어졌을 때 그게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써만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옛사람의 스타일, 옛사람의 사고, 옛사람의 가치관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의 스타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기가 비어지는 자기 부인의 삶이 사라져서 그러한 것으로 완성되어지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서 손에 손잡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세포들로 존재할 것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죠? 뭐 지체란 말 씁니다만은 그거보다는 더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말보다는 그리스도의 세포라는 말이 더 정확할 거예요. 여러분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부분에 아주 작은 지체들. 그런데 그 지체의 모습이 온전한 보석, 나는 하나도 없는 온전한 보석의 존재로 완성되어져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될 그날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 속에 충만되어져 그 화려한 새성 예루살렘, 그 크고 놀라운, 그런데 그게 우리들이라는 사실, 그 감격 속에서 그것을 만드는 과정을 잘 인내하시고 매일 매 순간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성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오늘 묘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밖으로 드러나는, 이제 그 새성 예루살렘 그 자체가 보석화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문도 보석이고 기초석도 보석이고 길도 보석이고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바로 성도 그 자체 속에,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자체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속성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다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이 내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감히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없을 만큼 우리들은 지금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는 까닭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가 분명히 완성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신 이 사실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여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신 사실들이 깨달아져서 시간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영이 깨어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의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감각이 있는 자들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